글 하나 없이 눈이 부신 나의 세상을 보면 참 아름다워라. 향기로운 꽃 우뚝 솟은 나무 옆에 보이는 빌딩도 너무 예뻐라. 어떻게 이렇게 나 예쁠 수가 있는지 누군가가 없었다면 가능이나 했을지. 하지만 저기 저 끝에서 여기를 지나서 반대편 끝까지 복잡한 일상은 가득해. 엄청난 전쟁, 그게 전쟁이지만 아름다운 걸 보려면 한 발자국만 뒤로 빼. 복잡한 일상, 가득한 일상에만 빠져 있으면 절대로 볼 수가 없어 아름다운 거. 그때 내가 가야 할 곳 stop. 주님은 내 피난처, 주님은 내 피난처.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10월 17일 매일 성경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성경은 역대하 14장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 뜻을 다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사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습니다. 아사는 우상을 섬기는 데 썼던 이방 제단과 산당들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헛된 신들을 기념하는 돌 기둥들을 부숴버리고 아세라 우상들을 찍어버렸습니다. 아사는 유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조상이 섬기던 하나님께 복종하게 했습니다. 아사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가르침과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했습니다. 아사는 유다의 모든 마을에서 산당과 향 제단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리하여 아사가 왕으로 있는 동안에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아사는 나라가 평화로운 때에 유다의 요새들을 건설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화를 주셨기 때문에 아사는 전쟁을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아사가 유다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 성들을 짓고 그 둘레에 성벽을 쌓읍시다. 망대와 성문과 성문 빗장도 만듭시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했으므로 이 성은 우리 것이요 우리가 애써 주께 복종하니 주께서 온 둘레에 평화를 주셨소. 그리하여 그들은 지으려고 계획했던 것들을 잘 지었습니다. 아사에게는 유다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30만 명이 있었고 베냐민 백성으로 이루어진 군대가 28만 명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군인들은 큰 방패와 창을 가지고 있었고 베냐민의 군인들은 작은 방패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용감한 군인이었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가 아사의 군대와 싸우러 왔습니다. 세라에게는 많은 군대와 전차 300대가 있었습니다. 세라의 군대가 마레사 마을까지 왔습니다. 아사가 세라와 맞서 싸우려고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싸움을 준비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여호와여, 약한 백성이 강한 백성과 맞설 싸울 때는 오직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이 큰 군대와 맞서 싸웁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주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아사의 유다 군대는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공격하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에디오피아 사람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도망쳤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랄 마을까지 그들을 뒤쫓았습니다.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죽어서 그들의 군대는 다시 싸울 힘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와 그의 군대에 멸망당했습니다. 아사와 그의 군대는 적군으로부터 귀중한 물건들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들은 그랄 주변의 마을들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그 마을들에 사는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마을들에도 귀중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그 물건들을 빼앗아갔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목자들의 천막도 공격했습니다. 거기서 양과 낙타를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에서는 아비야에 이어 남유다의 왕이 된 아사의 젊은 시절이에요. 젊은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사는 20살에 왕에 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솔로몬 때부터 있었던 여러 우상과 혼합된 예배를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율법, 곧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살려고 국가적으로 이제 왕이기 때문에 개혁을 이제 단행합니다. 이게 이제 내일 읽은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어디까지 개혁하느냐? 이제 우상 숭배를 했던 자신의 어머니까지 이제 폐위를 시키죠. 그렇게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로서 이제 20살의 왕위에 올라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더니 이제 약 10년 동안 전쟁이 없었다라고 해요. 이제 평화의 시기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사 왕이 30대쯤에 갑자기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 세라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어마어마한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딱 읽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만약에 아사 왕이 자신의 이제 왕권을 잘 지키고자 혹은 또 이제 전쟁이 없는 그러한 나라의 평안 그것만을 목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겼다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갑작스럽게 그 이방 민족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쳐들어오는 그걸 보고 굉장히 당황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 잘 믿어도 소용없네 이런 마음이 혹시 들지 않았을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행여나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렇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 순종하고 잘 지키고 또 주일에는 그 예배 공동체에서 예배도 드리고 교회 사역도 잘 하면은 이제 육신적인 어떤 그 형통들이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데 갑자기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그 갑작스레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이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이제 믿음에서 이제 떠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것은 이제 우상 숭배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순수한 사귐, 하나님과의 어떤 사랑의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 이런 하나님과의 사귐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제 수단으로 이제 삼아서 자신의 이제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그러한 것이 비록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나 르호보암이나 아비야나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지만 그들의 어떤 신앙의 행태들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도 섞어서 믿는 그런 혼합된 신앙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스스로가 이제 겉으로 봐서는 모를 이제 우리 모습이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바라는 그 순수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그 삶을 위하여 이제 때로는 잘 되지 않는 어떠한 상황들 또 어려움들 힘듦이라는 연단을 그리고 훈련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만을 따르는 아사 왕에게 어떤 면에서는 이유 모를 전쟁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일에 나눴겠지만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자 이제 시삭을 통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아사 왕에게 세라가 쳐들어온 것은 오히려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일어난 연단이고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그 어려운 일들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면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게 일어난 안 좋은 일이나 어떤 그 힘든 일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발생한 징계일지,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일어난 정말 예수님의 어떤 남은 고난을 채우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받는 고난이자 연단이자 훈련일지 잘 좀 분별을 해서, 만약 징계라면 회개하고 우상들을 없애야겠죠. 하지만 만약에 연단이라면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을 더욱 굳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반대로 착각해서 징계받고 있는데도 이제 연단이라고 이제 착각하면 자신의 어떤 그 잘못된 믿음을 더 굳게 해서 이제 고집을 피우는, 정말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생각하겠지만 회개치 않는 모습, 어떤 귀가 막혀요. 그때의 특징은 주변 사람들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니까 귀엽고 말 못하는 우상들을 닮아가는 그 모습대로 고집만 더 많이 피우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정말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발생한 어떤 고난이자 연단인데, 이걸 이제 징계라고 착각해서 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물론 순간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너무나 그런 깊은 착각에 빠진 나머지 낙심이 들고 원망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정교하게 참 구별되면 좋은데, 보통 우리는 그 감정과 어떤 사연들, 여러한 또 영향들이 있기 때문에 때론 사람 성격 따라서 이것이 말씀 따라 구별이 돼야 되는데, 자기 성격 또 주변의 환경 여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면서 받는 그 고난에 대해서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게 회복되는 또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사용하시는 거겠지만, 그 순간적으로 그 과정 가운데 아이고 내가 또 하나님께 뭘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낙심이 들고 두려워하고 무섭고 막 그렇죠. 반대로 이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세고 하는 분들은 그게 마땅히 징계거든요. 교회 사역이든 뭐든 뭐 잘하는 것 같지만 분명히 징계로 일어나는 그 어떤 말씀을 기반해서 분별해야 되는데, 자존심이 워낙 그 센 그 자신의 감정과 판단으로 막 오히려 잘못된 것을 더 굳건하게 할 때가 있어요. 사실 이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정교하게 구별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묵상하면서 든 생각인데, 어떠한 어려움이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자. 내 감정, 내 어떤 의지, 나의 어떠한 판단들도 물론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데 조금 방해가 되거나 혼란스러움을 줄 때가 있거든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그냥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 이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당연히 있죠. 하지만 가장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자리가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자리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연단이냐 징계냐 구분이 되지 않을 땐 무조건. 근데 그렇게 되면요, 징계도 연단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가지 않고 자기 어떤 고집이나 자기 낙심에 빠져 있으면, 그러니까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연단도 징계가 되어버립니다. 아사왕, 오늘 본문에 나온 아사왕은 세라가 일으킨 전쟁에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되죠. 사실 성경에 기록된 것 외에 아사왕에게는 어떠한 사연이 있었는지, 어떠한 감정의 기복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라의 침입이 아사 왕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일지, 아사 왕을 위한 하나님의 연단일지,
아사왕 스스로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또 우리도 그걸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몰라도 아사왕은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사왕에게 이 전쟁은 복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사왕으로 하여금 전쟁을 일으킨 세라, 아무리 어마어마한 군대라도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을 얻게 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정말 복된 선물들을 풍성하게 얻게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막 죽이고 하니까 또 마음에 어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세라가 뭘 이렇게 잘못했는지 그렇게 다 죽게 하고 보통 이제 안티 크리스찬들이 그런 질문을 하는데, 그러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랑 얘기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정리해서 오늘 큐티를 통해 저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인데, 우리에게 어떤 불행과 힘듦이 찾아올 때 먼저는 연단이냐 징계냐 구별이 조차도 잘 안 될 만큼 그런 혼란스러운 상황일 거잖아요. 그럴 때는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하자. 그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지킬 것은 지켜서 말씀을 기반해서요. 내 감정이 아니라 그것에 있어서 교회 공동체나 교육자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도 말씀으로서 잘 번역하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와 교육자 도움을 받아서 그런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럴 때 행여나 그것이 징계라고 할지라도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그 말씀이 갑자기 생각나면서 또 우리는 또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게 징계라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셔서 결국은 나를 복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다. 그런 믿음이 더 자라고 또 더욱더 복된 것을 우리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결국에는 그 복된 것들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너무나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러한 주님의 평화, 오늘도 여러 일들이 있을 건데 힘든가 어려움을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